예, 오늘 우리가 같이 함께 봤던 이제 창세기 41장 37절로 43절,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 이 두 군데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 또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요셉이라는 사람, 요셉이라는 이제 그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받을 때 우리 지난 시간하고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요셉에 대해서 지금 네 번째 이야기합니다. 그죠? 네 번째 이야기 중에 특별히 지난 시간에 아버지, 구약의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가 아들에게 12아들 중에서 12아들 중에서 11아들을 놔두고 먼저 요셉을 불러서 축복을 하고 그 아들을 뺏어간 후에, 그죠? 그 요셉의 두 아들을 뺏어간 후에 이제 장남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12아들을 축복하는 가운데 이제 그 요셉에게 와가지고 요셉을 축복하는 이 축복이 사실 구약의 요셉에게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 축복이 사실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야곱을 통해서 예언한 것이죠, 그죠? 구약의 요셉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고 그랬잖아요. 태어나면서 죽는 모든 모습까지 그림자의 삶을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림자에게 축복한 것은 실상에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죠? 그 실상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이 모든 약속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실상에게 그림자는 미리 보여주는 것이고 실상은 이런 것이라고 정확하게 나타난 것이고, 실상 이후에 오는 모든 우선들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처럼 예수님을 보면서 그 복을 받아가는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5가지 주셨던 이 복, 담장 샘 곁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 복,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샘이 되시는 하나님에게, 하나님 말씀에게 그 깊이를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그 복을 그런 그 삶을 살 때 우리가 영혼육에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 복을 받아서 그냥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이 이제는 복음이 확산되는 모든 곳에 담을 넘는 역사, 이제 그런 방지턱을 넘어가는 그 역사들이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만 복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참 복을 받아서, 우리 가정만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저 가정이 진짜 복을 받아서 그 가정에 복을 받은 것을 통해서 다른 가정에게까지, 오늘 153마리 제가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죠? 153마리의 기적은 뭐냐면 나도 살고 너도 살리는 복이에요. 내 배도 가득 채우고 너의 배도 가득 채우는 복이 153마리의 복입니다, 그죠? 이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로 무슨 복이냐면 담을 넘는 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세 번째 복은 무엇이었습니까? 세 번째 복은 나를 공격하는 자보다 내 팔이 더 힘이 있어서 내가 이기는 그 복.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기도 하고 눈에 안 보이기도 하고 느껴지기도 하고 안 느껴지기도 하지만 우리는 지금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모르는 상태에서 저와 여러분들 날마다 공격을 받고 있잖아요. 그 공격을 받지만 진짜 이기는 자는 누구라고요? 우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이 요셉에게 했던 복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원수를 이기는, 예수님 이전에는 사단을 이기는 자가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처음으로 사단을 이기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이후에 모든 저와 여러분들은 사단을 이기고 있습니다. 아멘. 이 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복인 것입니다. 그죠? 또 네 번째 복은 어떤 것입니까? 하늘의 복.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보호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들어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된 복,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된 복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이 하늘의 복과 땅의 원천의 복, 샘이 깊어서 아무리 가뭄이 와도 나무 산업에 어떤 기근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산업에, 우리의 재정에, 우리 영혼에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이 복이, 원천의 복이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복이라고 했습니까? 젖먹이는 복. 생명을 살려내는, 우리가 받은 이 생명을 나눠줄 수 있는 이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쟁이니까, 예수쟁이가 뭡니까? 예수 전문가라는 뜻이잖아요. 예수 전문가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예수님의 구원과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모른다면 우리 예수 전문가 아니잖아요. 예수쟁이라는 것은 예수에 대해서 아는 전문가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오늘 예수 전문가로서 이제 그 예수를 전할 수 있는 젖먹이는 역사가 여러분 있는 곳마다 여러분 가정에 가서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받았던 생명을 증거하는 그런 젖먹이는 복이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생명을 잉태하는 복, 여러분이 전도해서 열매를 맺는 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태에서 우리가 생명을 잉태하는 것처럼 예수쟁이로서 또 다른 나와 같은 예수쟁이를 만들어내는 것이 잉태하는 복인 것입니다. 이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5번째 복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한이 없는 복. 여한이 없는 복이, 이건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야곱이가 요셉에게 주었던 축복이고요. 이것이 실상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여한이 없는 복. 단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복은 예수님 재림에 있어서 이 나라가 완전한 하나님의 왕국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확장되어지고 확장되어지고 지금 열매를 맺어가고 있고요. 전 세계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없는 지금 이 역사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여한이 없는 복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여한이 없는 복, 우리가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나 이거 조금 이것만 좀 됐을 거, 요거만큼만 하나님이 나한테 좀 더 어떻게 해줬으면 천국 가가지고 나 조금만 더 기대가지고 조금 더 했으면 조금만 더 충성했으면, 이런 끌끌끌 하는 것이 아니라 여한이 없는 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수한도 여한이 없이 살아내시고요, 건강도 여한이 없이 살아내시고요, 자녀가 또 하나님 앞에 들어와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도 여한이 없어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드리는데 마음껏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대로 내가 마음껏 하나님을 섬겨드렸습니다는 여한이 없는 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갖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복을 받는 사람이 누구냐면 딱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구약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 뭐냐면요,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니까 바로가 요셉을 그 신하들에게 소개를 하면서 뭐라냐면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을 나는 더 이상 만나볼 수가 없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말로 표현하면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축복이 이루어지는 딱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다면 뭐냐고요? 성령 충만함. 성령 충만함이에요.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내 생각, 사상, 감정, 의지가 완전히 사로잡히고 내 삶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하나님의 나라로서 내가 살아들이면 오늘 이 5가지 축복은 내가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요셉이 그걸 이루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한 것이 성경에 단 한 군데도 안 나타났다 할지라도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실상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오직 소원이 뭐냐면은 성령 충만한 복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이걸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내 생각, 내 사상도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지고 내 의지도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지고 내가 행동하고 말하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진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바뀌어지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호와 신에 감동되고 싶잖아 우리가. 아멘.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소원입니다.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신이 어떻게 하면 감동되어지냐고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신에 여호와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뭐 금식하고 앉아있다고 그냥 하나님의 신이 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무슨 뭐 교회를 하게 지어진다고 해서 지어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이 그냥 내게 감동되어지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는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요, 십자가의 사랑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것으로 인정하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것이 나 때문이라는 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신의 역사가 내가 그 신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죽어주신 건 우리 목사님 때문에, 우리 전도사님 때문에, 우리 교회 기도 많이 하는 그분 때문에 하나님이 죽어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예수님이 죽어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 죽으실 때에 주신 그 피로서 그 피를 받아서 우리가 새 생명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의지가 강해서, 우리가 육성이 강해서 내가 영에 태어난 것을 아직 감지하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 영으로 태어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 아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내가 영으로 태어났다고 지금 고백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내 옛사람을 껍데기는 그대로지만 내 안이 태어났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태어났다는 게 믿어진다면은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 나를 새롭게 지옥 가서 영원히 지옥 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해 주셔서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 감사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 감사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 A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어떤 상황 어떤 조건에도 감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도 감사해서 오늘 주일이니까 그냥 오늘 그냥 주일이니까 교회 예배 드리는 날이니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서 예배 드리는 날. 여러분에게 무슨 일을 해도 헌금을 하더라도 감사해서 물 한 모금을 누구한테 떠주더라도 감사해서 내가 살아있음에 내 영이 살아있음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사냐면은 내가 지금 옛날에는 내 의지로 살았고 내가 세상에 원하는 문화대로 살았잖아요. 그죠? 좀 더 문화적으로 어떻게 문화를 많이 누리고 세상을 좀 더 어떻게 좀 알고 여러분 뉴스에 나오는 거는 뉴스를 안 들으면 안 된다며 제가 지금 뉴스를 1년 정도 아직까지 지금 거의 안 듣고 있는데 뉴스 안 들어도 살아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더라고요. 내가 안 들어도 옆에 들은 사람들이 얘기해주고 그냥 날씨가 얘기를 해주고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뭐가 얘기해주지 특별히 뉴스를 들어야지 생명이 연장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뉴스 듣는다고 해서 사건 사고 안 당합니까? 뉴스 듣는다고 해서 무슨 내가 일어날 일에 대해서 안 일어나는 게 있습니까? 그거하고 상관이 없더라고요. 근데 왜 하나님의 뉴스는 그렇게까지 안 들으려고 합니까? 큰 뉴스잖아 하나님의 말씀이. 왜 그 뉴스는 안 듣는데 그렇게 TV에서 나오는 뉴스는 그렇게 세상 뉴스는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진짜 예수의 새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태어났고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감사함으로 살아간다면 그 하나님의 영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소식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이 안달이 나야 되는 거예요. 여기 불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냥 성경을 읽고 싶고 듣고 싶고 설교를 듣고 싶고 유튜브를 통해서 어떤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싶고 이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왜 아웃신 뉴스는 그렇게 기다리면서 왜 하나님의 뉴스는 그렇게 안 기다리는 거야?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불이 어디서부터 나오냐면요, 이 가슴에서부터 불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마중물,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내 안에 불이 나야지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불로 찾아오실 때 불이 타오르잖아요. 하나님의 임재에 불이 타오르잖아요. 그 타올라야지 하나님의 신의 감동이 되잖아. 내 마음도 감동이 되고 내 생각도 감동이 되고 사상까지 감동이 되고 내 삶까지 내 육체까지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성령의 기구로서 의의 병기로서 쓰임받게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신의 감동한 사람이라고요. 여호와의 신의 감동한 사람이라고요. 이렇게 감동한 사람을 신약 요셉을 통하여서 세 가지로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신에 감동한 사람의 삶은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가 여호와의 신에 그렇게 감동하기를 원하는데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그거 받아가지고 뭐 하려고? 어디다 쓰려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오늘 5가지 복은 내가 정말 받고 싶어. 굴뚝 같아. 그런데 내 삶을 통하여서 내가 지금 이 신에 감동된 삶을 살고 이 복을 지금 받아 누릴 만한 사람으로 내가 살고 있는지 체크할 수 있는 것이 3가지의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는 삶이었습니다. 그 삶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받고요. 이제 우리가 성찬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여호와 신에 감동한 사람은 어떤 삶을 살냐면은 의로운 자의 삶을 살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신약 요셉을 한번 보세요. 총각이 전혀하고 약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내 약혼녀가
나하고 상관없이 임신을 해버렸네. 이게 무슨 일이에요? 도대체 여러분, 오늘 여기 남자 집사님들 이제 전도사님 성도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아내 될 사람이 나하고 약혼했는데 난 손목도 한번 안 잡아봤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 아내 될 사람이 배가 이렇게 돼가지고 남성만 해가지고 나 앞에 나타났어. 여러분 무슨 감정이 일어날까요? 첫 번째, 이 머리가 거꾸로 쓰겠죠. 이 피가 전부 다 거꾸로 돌겠죠. 눈이 뒤집어지겠죠. 그죠? 그리고 죽이고 싶은 생각이 들 겁니다. 분노 주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배신감, 뭐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죠? 근데 오늘 요셉을 보니까 신약의 요셉이나 놀라운 건요, 제가 다 찾아봤는데 신약의 요셉이나 구약의 요셉을 보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는 과정은 없더라고. 신약의 요셉이 언제 뭐 성령 충만했더라 이런 게 없더라고 성경에. 구약의 요셉은 엄마가 라헬이 합 한 채 먹고 신비한 잉태를 갖고 성령을 그러니까 증거하는 그 합 한 채를 다려 먹고 나중에 태어나기는 했지만 뭐 어떤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언제 노예로 팔려가서 감옥 속에 살았는데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언제 금식했겠습니까? 언제 뭐 그런 신앙을 가졌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졌던 합판제를 먹고 태어난 그 이후의 모든 삶은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는 삶이었더라는 거예요. 신약의 요셉을 보니까 한 번도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 요셉이 이런 것 없는데 성령이 오셔서 요셉에게 뭐라고 했냐면은 성령이 네 안에 될 마리아가 지금 잉태된 것은 남자를 통해서 된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잉태된 것이라고 알려줬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다라는 것은 뭔가 음성을 듣고 그걸 인지가 되어지고 느낄 수가 있고 내 감정 불붙는 감정이 가라앉고 하나님께 감사가 되어질 수 있었다라는 것은 뭡니까? 성령 충만했다라는 걸 말하는 거 아닙니까? 아멘. 성령의 음성을 인식을 하고 인정을 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고 그것이 내 것으로 받아들여서 아내를 데려올 수 있기까지 된 것은 내가 말하니까 성령 충만한 것은 없었지만 나타난 문자적인 것은 없지만 이미 성령 충만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신에 감동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의 사자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인정이 되어집니까? 아멘. 의로운 자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의로운 자의 삶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요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삶의 중심이 내 육신이 아니라 영이었다는 거예요. 의로운 자의 삶이라는 것은 삶의 중심이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였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의로운 자의 삶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내가 믿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걸 믿었더니 의로 여기셨더라. 우리도 구원받는 거 여러분 돈 주고 구원 샀습니까? 우리 무슨 행위를 가지고 구원을 샀습니까?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내 생각이 아니라 내 영을 활성화시켜서 영을 발동시켜서 사는 것이 그 삶이 의로운 자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내 육의 것이 느껴지는 감각이 아니라 내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는 이 의로운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들어올 때 이건 나하고 상관이 없어. 이 말씀은 나한테 안 이루어질 거야. 다른 사람한테 이루어져도 나한테는 안 이루어질 거야 하는 이런 불신이 아니라 이 말씀이 생명이 돼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이런 자가 우리가 말했던 지난 시간부터 말씀드렸던 그 5가지 축복 안에 들어가는 자인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내니까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은 우리가 거듭난 사람으로 영으로 살아내는 사람이었다면 두 번째로는 어떤 삶을 사는 사람이냐면요 순종하는 삶을 사는 자인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구약의 요셉 보세요. 신약의 요셉도 보세요. 신약의 요셉이 마리아를 자기 아내 될 사람이 배가 불러오니까
다른 사람 같으면은 막 그냥 끌어내가지고 막 돌로 쳐서 죽이내서니까 동네방네 광고를 하고 난리가 났을 텐데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조용하게 관계를 끊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주의 사자가 와서 뭐랬습니까? 네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수하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가 잉태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네 집에 데려와서 아내를 삼아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순종했습니다. 순종하는 모습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오늘 구약의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구약의 요셉이 단 한 번도 무슨 이렇게 순종했더라 이런 것은 없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형제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그래도 아버지 때문에 우리를 안 죽이는데 애굽에 데려가가지고 그죠? 고센 땅에 살 때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우리에게 이제 뭔가 원수를 갚을 것이다. 그래가지고요 형제들이 막 무릎을 꿇고요 우리가 그렇게 한 거 잘못된 것이다. 엄마 그러니까는 우리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죽이지 말라고 얘기했어.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러면서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셉이가 당신들을 두려워하지 마소서. 나를 먼저 이렇게 여기 애굽 땅에 보낸 것은 당신들이 한 것 같지만 당신들이 한 것이 아니라 나를 이곳에 먼저 오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모든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로 깨달아 알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역사를 육의 역사로 육의 눈으로만 보려고 하잖아요. 자꾸만 내게 일어나는 모든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로 보자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문제들이 일어날 때 육으로 먼저 탁 반응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정신 차리고 이제 영으로 한번 바라보자고요. 왜 하나님이 내게 이 일들을 행하시는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행하시는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내게 더 나오라는 어떤 사인인가? 하나님이 어떤 기적을 베풀기 원하는 나한테 마음에 준비하라는 어떤 사인이신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려고 하시는 뭔가가 있는 것인가? 하나님이 이 질병을 통해서 이 문제를 통해서 이 가난을 통해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수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어떤 방법으로 나타내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가?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열려야지 순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안 열려진다면 요셉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형제들 하나씩 불러가지고 처단할 거 아닙니까? 이 땅의 대통령들 보세요. 왜 문제들이 왜 정적들이 그렇게 많이 생길까요? 내 대통령만 맡기면 왜 그렇게 처단되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왜 소리 없이 사라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을까요? 이게 없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수많은 문제를 겪은 것은 이 자리를 위함이 아닌가? 오늘 이 문제를 이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이 아닌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매 순간마다는 깨닫지 못했지만 그 느끼고 나서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는 다 100% 순종을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큰 역사 안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순종하는 자의 삶이 바로 아버지가 축복하셨던 야곱이 축복하셨던 이 복을 받는 통로가 열리는 길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로 여호와 신에 감동된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는가? 간음을 이기는 삶을 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의 죄의 시작이 뭐였습니까? 죄의 시작이 사단이가 와가지고 이야기할 때 하와가 들으니까 모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님의 명령만 이거 먹으면 정령 죽는다 그랬으면 그 말씀만 가슴에 품고 살아야 되는데 다른 존재가 와서 말할 때 그 말을 듣고 그 말에 현혹이 되고 유혹이 되고 미혹이 되고 그 말을 듣고 따라가게 되는 마음이 따라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죄의 시작이 에덴 동산의 죄의 시작이 남의 말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음, 육적인 간음도 마찬가지고 영적 간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보다 다른 것이 더 좋아 보일 때요. 내 것보다 더 크게 다른 것이 더 크게 보일 때요. 에덴 동산의 저주가 여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의 역사 안에 큰 역사 안에 있었지만요. 사람이 죄로 들어가는 길이 뭐냐면요. 간음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사단이가 이거 먹으면은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니까 똑 따먹어 버렸잖아요. 사단의 말을 들었잖아요. 영적 간음은 사단이 이야기를 듣는 것이 영적 간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에 가서 저라면은 더 큰 부자가 되고 기적이 일어나고 뭐 엄청난 치유가 일어나고 막 뭔가 우리 신을 찾아다니는 이게 뭡니까? 지금 영적 간음하고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다른 신의 말을 듣는 이게 영적 간음입니다, 여러분. 육적 간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내 남편보다 다른 존재가 더 멋있어 보이고 더 좋아 보이고 더 따라가면 행복해 보일 것 같으니까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만족이 없는 거 아닙니까?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하나님의 말씀에게 만족이 없으니까 다른 이야기를 듣고 다른 것을 수용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부터 불행은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만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 뭐 특별히 하나님이 어떤 뭐 기적을 베풀어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하지만 그 밑바닥에 깔려있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의 그 중심은 바로 뭡니까? 거듭난 사람으로서 영을 활성화시키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뜻에 늘 순종하면서 내게 일어나는 이 모든 일에 순종이 되어지는 삶을 살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는 삶을 사는 자가 여호와 신에 감동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2022년도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이 지난 한 해 동안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나는 과연 얼마나 영을 활성화시키면서 살아왔던가? 하나님의 역사에 얼마나 내가 순종하면서 살아왔던가?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에서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려고 얼마나 내가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 말씀에게 내가 내 마음을 열어드리면서 살아왔던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바탕이 돼야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은사를 보시고 능력을 보셔서 저와 여러분이 사용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사로잡힌 자로서 구약의 요셉,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로서 살아갔던 구약의 요셉처럼 신약의 요셉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간음을 이기는 자기 아내를 데려왔지만 신약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를 낳기까지는요 동침하지 아니했더라 그랬습니다. 간음을 이겼더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요셉,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와서 동침하자가 위하겠지만 간음을 이겼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하나님이 주신 내 이 테두리를 감사함으로 여러분 지켜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남아있는 삶도 또 우리에게 또 이 땅에 있는 모든 남아있는 시간들도 진실로 하나님의 영에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으로 그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복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는 이 복을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저도 이 세 가지의 삶을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하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